신앙이 젊어서 초년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전도서를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봐요. 정말 초년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그 신앙의 열정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그 초척들의 그 섬기는 이방신 산당을 갖다 예루살렘 산에다 세워준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솔로몬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의 지경에 이르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타락한 상태의 그의 심령을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또 이렇게 쌉쌀한 은혜였겠죠. 하나님과 참 관계 정립이 잘 돼 있을 때는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 신령한 것이 마음에 찰 땐 기쁨이 있고 하늘의 실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이 행복하고 그러지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고루고해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정말 참 부족한 것이 없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솔로몬이었지만 그 심령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전함과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왜? 이 전도서는 그가 노년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에는 참 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까지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참 바로 신앙이 정립되지 못한 자가 그런 심령을 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 짧게 기록한 이 그 6절밖에 안 되는데 그 6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참 이 수고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와 닿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수고, 육신의 수고, 세상적인 수고, 모든 수고는 그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로 어마어마하게 참 이 취하고 누려도 그것이 결국은 참 허무한 것이고 바람잡이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수고라는 단어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11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짧은 한 단어가 많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의 그 금단의 열매를 갖다 먹고 난 후부터 그 글자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이제 그 하와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인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내가 먹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내게 더하겠고 그래서 너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지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여자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아담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그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좀 해산의 수고를 갖다가 그렇게 주겠다고 수고라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8절에 가서 보면 또 아담에게 이르되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내가 먹었으므로 너는 수고하여야 그 식물을 먹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수고하여 그 식물을 먹게 될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하와와 아담에게 계속 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들 수고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수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죄라는 것은 쾌락의 달콤함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열매는 아주 쓰디쓴 그 열매가 수고로 그렇게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수고를 갖다가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의 수고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비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바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육신의 세상에서 헛된 수고 속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여튼 모든 것이 첫째 볼 때는 육신의 이러한 수고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이제 종결짓는다.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헛된 인생을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그 고사용어를 다 후사성어를 다 아실 거예요. 이 연금술사라는 그 얘기는 납을 갖다가 금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납과 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가치가. 납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지만 금은 엄청나게 귀한 거란 말이죠. 지금도 금값이 먼저 말씀드려도 진짜 금값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 사람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쇠뭉태기를 큰 걸 하나 주셨어요. 야 오늘 재수 좋은 날이네. 참 행제했네. 쇳덩어리를 다 주워가지고 기분 좋아서 가는데 저희가 그냥 엿장사가 쩔거렁 그냥 가지를 하면서 봐. 아이고 쇳덩어리를 줬더니 오늘 또 엿장사까지 바로 만나네. 이거 대박이네. 가서 쇳덩어리 주고 엿 5가락 받아가지고 먹으니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빨간 그 엿은 모르지만 하얀 엿은 먹지 마세요. 그 하얀 엿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비위생적이야. 그냥 서로 맞잡고 그냥 하얀 거 그냥 잡아 당기면서 이게 말아가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면 힘을 팍 해가지고 또 침 뱉은 손으로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 그래. 옛날에 엿치기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회생의 엿을 받고 나면서 오늘 참 대박이네. 그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쫙 쇳덩어리를 주고 야 오늘 대박이네 잘됐다. 그래서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이거 망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망치를 쫙 만들어서 잘 하나 딱 끼니까 그게 10,000원짜리가 됐어요. 15가락짜리가 10,000원짜리로 부가가치가 상승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쇳덩어리를 주워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좋아가지고서는 그걸 가서 그냥 이번에 그냥 바늘을 만들었는데 바늘이 수백 개가 나와 수천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또 하여튼 10배 20배 또 그렇게 치솟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쇳덩어리를 주워가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아주 그냥 그냥 이 컴퓨터 구석을 만들었더니 또 하여튼 수만 원 아주 그 가치가 창출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항공기 구석을 만드니까 또 그냥 그게 또 하여튼 수천만 배 또 그렇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서 인생이 그렇게 늙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루 배당받은 24시간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쇳덩어리를 하나 가지고서는 이 15가락 바꿔먹은 인생은 뭐냐? 오직 먹는 거, 이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을 그렇게 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 의한 수고 결과는 결국은 헛되다라는 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걸 가장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90% 정도는 거의가 다 돈 때문에 뛰어다녀. 돈 때문에. 그거는 진짜 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어린애들 공부시킬 때,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정말 나라에 참 이 국가의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럼 나머지 8, 90%는 전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 그 검판사 변호사 돼가지고 남한테 존경받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서울대 연구대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돼요. 죽으라고 어려서부터 애들 뒷바라지고 공부시키는 거기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라는 거, 이거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려서 잘할 때부터 일생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안 된 인생들은 뭐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10가락 바꿔먹은 인생밖에 아무것도 안 돼. 왜 그러느냐? 주님과 관계없는 수없이 많은 부귀영화를 주면서 수많은 내가 돈을 쓰고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뿐 아니라 영원의 성공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갖다 완전히 연금술사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이 육신으로 전락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래서 고깃덩어리 인생이 맨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얼마나 이 무가치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쓴 것이나 단 것이나 어떤 실패고 성공이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금술사로 그렇게 귀한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보세요. 참 애벌레가 꿈틀꿈틀하면서 어떤 솜털까지 나오고 송충이 같은 거는 그냥 이런 데다 백희는 얼마나 가렵고 막 그러고 아주 그냥 꿈틀꿈틀. 여러분, 대부분 연체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벌레, 이 송충이 이런 애벌레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징그럽다 그러죠. 징그럽다 그랬더니 아주 기겁을 하지. 그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저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 중에 하나인데 저기 인천 가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통에다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때는 안내양이 다 있을 때 안내양이 옆에 주머니에 제 동전을 차득 넣어놓고 돈 받으면 그냥 그 지폐를 받으면 거슬러 주는 거야. 동전 끌고 쫄쫄 이렇게 거슬러서 읽어버리고 미꾸라지를 갖다가 큰 거란 말이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저 찬돈 바꿔주려고 동전을 끌어내었는데 뭐 그런 게 미꾸라지거든. 간혹이 기가 막히게 놀라는 거야. 놀래면 순간적으로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니까 무슨 새끼 욕을 막 해야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징그럽고 무가치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 애벌레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정말 어느 날 때가 타고 기한이 차고 모든 거 되니까 그게 참 나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방 하나에도 날개를 이렇게 피면서 그 무늬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기가 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정말 그 생명의 핵 속에 거기에 그렇게 프로그램화해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힌 그렇게 그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심지어 군뱅이 징그러운 것이 매미가 돼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신령한 정로반을 마시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만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비판한다면 한낱 그 미개한 아주 별 볼품없는 금수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체가 있는 존재는 전부 다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고기도 물고기도 그렇죠. 곤충도 그렇죠. 동물도 그렇죠. 식물도 그렇다니까요. 식물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매연이 많이 있는 고개 마루턱 있는 그 옆에 있는 이 소나무들은 솔방울을 많이 맺히는 게 그러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종족을 많이 번식하려니까 솔방울을 많이 맺히는 게 잔잔하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종족을 위해서 그렇게 번식하고 그렇게 그것들 갖다 종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사듯이 희생하는데 자식들만 위해서 육신의 것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하등 동물, 식물, 곤충어리와 별로 다를 게 없어. 얼마나 저속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하늘에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갖다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영광술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너무 물질에 치여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돈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놓을까. 그래서 그 돈에 그냥 미쳐서 그렇게 쫓아다니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예? 있다고요? 있다. 예.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은 없다 그랬잖아요, 전에. 예.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거기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이제 쭉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부활에 오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느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떠나니까 근심거리가 나를 찔러졌겠냐? 믿음에서 떠날 때 그렇다 그래.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세상과 그냥 물질적 그 벌어보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다 많다 보니까 그냥 사기치고 횡령하고 절도하고 강도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 법망에 걸리게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자기 자신을 찔러 제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언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싸우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돈 하는 거, 이 돈이 결국은 그 돈 욕심 때문에 아이들도 혹사시키고 바른 인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 양육이 결국은 자기도 불행하고 자식들도 불행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9편 4절 7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약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 되게 하셨으며 주 앞에서 든든히 내가 내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과 싸우며 주 앞에서 든든히 손대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추구하고 내쓰고 노력하고 막 이른 아침부터 몸부림치는 그런 게 거의 돈 때문에 그래.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라고 하는 짓 아니야?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면 그건 금수지. 먹고 살려고 세상을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내게 기획하시고 내게 명하신 그 일들을 하려면 내가 살아 존재해 나가야 되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거짓거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돈으로 그냥 먹고 살려고 많이 그러지만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그 식욕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채워지지 않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응?
먹고 또 먹어가 채워지나요? 저희 어머님이 86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노인분들이 이 곱게 이 음식을 잘 남겨야 돼. 근데 음식이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물도 잘 안 넘어가. 이 음식 남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 식도가 여가 잘 수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물도 꿀떡 넘어가고 음식이 넘어가지. 미음 같은 그 파가 조금 그 다 풀어지고 그걸 넣어도 못 남기는 거야 이걸. 우리 저 2살 위에 그 형님 요번에 가서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자면서 오랜만에 참 형제간에 사랑도 나누고 좀 이렇게 정도 나누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요양원이 지금같이 이렇게까지 저기 있지는 않았어. 치매를 2년 앓았어요 우리 어머니 치 2년. 제가 가면은요 어디서 오셨슈? 춘천서 오셨슈? 자, 어렸을 때 춘천서 수십 년 자라고 살아온 그때 춘천이라는 건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춘천이라는 거. 그리고 주기도문을 잘 안 잊어버리셨어. 주기도문. 그리고 밥 해주는 우리 형수한테 이렇게 저쪽에서 보니까 저기 우리 집 밥 해주는 아줌마예요. 이 밥을 이 수저를 입에 떠넣으니까 못 남기니까 우리 형님이 욕을 자꾸 흔드는 거야. 엄마 밥 좀 드셔야 돼. 밥 좀 남기셔. 그러니까 그래 먹어야지. 내가 뭐 얼마 먹었냐? 그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에 얼마 먹었냐니 85년 먹었어. 85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85년 잡혔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의 수고는 식욕을 먹고 살려고 식욕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오늘 낮에 기가 차고 배가 차고 거지가 깐tum 차고 삼들이 고추 차고 참 맛있게 먹었지만 오늘 저녁 가면은 그거 기억 없어. 내일이면 24시간 안에 뒤로 다 보내야 돼. 다 세금 받쳐야 돼.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7절인가 8절이죠. 만물의 피관을 사람이 말로 나올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면서다. 먹는 식욕만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그냥 유럽 여행 어딜 가는데 정말 절경이더라. 기가 막히더라. 중국 어딜 가는데 야 정말 참 여행 잘해서 너무너무 진짜 아주 절경이더라. 제주도를 갔더니 곳곳 가봐야 돼. 제주도가 세계 그냥 그 관광지 7대 안에 든다는 데 아니야. 가봐야 돼. 그게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외국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 아무리 봐봐요. 그거 며칠 지나면 끝이야. 기억에서도 사라져. 그래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오감으로 그냥 느끼고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내실게 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런데 집착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 세상에다 깡패 파는 것 같아. 이 지구촌이. 우주로 남의 나라 꿀떡꿀떡 먹으려고 그래. 핀란드도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누굴 욕하는 게 아니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예? 이란에 있는 석유를 다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힘이 세니까 지나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갖다가 잡아 패면서 돈 빼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뭘 어쩌려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4장부터. 가인이 악을 때려 죽이는 것부터. 두발 가인이 그냥 강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들기. 그게 전부 무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죽여놓고 전에 그러고서는 라멕이 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네? 아다와 신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 아들을 들으라. 내 창상을 위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내 무기 이 창상 이걸 위해서 사람을 죽였도다. 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가지고 노는 거지. 그게 얼마나 참 무섭고 끔찍한 말이냐. 이게. 가인이 동편으로 쫓겨갔는데 하나님
내 재물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견딜 수 없냐.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동생 때려 죽이면 저 죽어야 내가 때려 죽일 겁니다. 아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들으려고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시 면죄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인이 동생 때려 죽였는데 내가 무기만 줘도 사람은 죽였다고 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부 이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역사가 뭐냐? 전부 이게 육신의 소유가 돈, 명예, 권세, 인기, 자. 그래서 마귀는 요거를 통해서 지금들도 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건 천년 만년 전이나 천년 만년 후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유혹한 게 육신의 종과 암흑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 40일이나 주야로 금식하고 주신 그분을 갖다 유혹하는 것도 그 세 가지야.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거 아버지께로 쫓아온 거 아니야? 하늘로 쫓아온 거 아니야?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없어져 버려.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신앙에서 이렇게 이탈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려고 바로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된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은 솔직히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왜 기독교가 부흥됩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기독교가 침체돼? 그건 딴 게 아니야. 한 가지로 간단히 말하면 신앙을 통해서 복 받겠다 이거예요. 복 받게. 그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엄청 먹고 살기 힘들 때 복 받아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요 정도요 정로를 걸어가는 인생의 정석이지 그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욕심 부리는 것이 전부 그래서 그냥 만족해 주지 않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시편 117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잠언 30장 15절부터 그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젖이 없어서 기도 한 번 하면 3분만 하면 젖이 없어서 10번도 더 나오지. 네? 그래 거머리는 욕심이 없는 곤충이에요. 그거는 한번 피를 붙여서 빨으면 배가 뚱뚱해서 터질 정도까지 그렇게 쳐먹어야 했다니. 그리고 뛰려고 그러면요 한참 신나게 빠를 때는 옷도 안 떨어져 땡겨도 그냥 억지로 잡아뛰면 뛴 자리가 없어서 피까지 나요. 뛰어도. 근데 미련 떨고 거기에는 달콤한 사이다나 콜라나 그러고 한 방울 때리고 또 치가 똑 떨어져. 피보다 더 달콤하거든. 피보다 더. 근데 더 맛있는 게 있으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족한 줄 알지 못해서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음부와 지옥 만 원이야 이제 안 받아줘. 막 살아도 괜찮아.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지옥 만 원에 꽉 찼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애 낳지도 못하고 남자도 없는 여자고 밤새도록 진땀을 흘려도 그 애 못 낳아.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 물로 세상을 채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물론 이제 막그 케일도 그런 그 사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냐는 불이니라. 여러분 황도 뿌리도 나무 자꾸 누면서 나무 태우기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태울 텐데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자족하는 마음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미니 이는 너희가 마음이 없었던 것이 너희가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하나니 이 궁핍에도 그 궁핍과 빈부와 궁핍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족. 아멘. 족한 줄 알아야지. 남한테 가가지고 마누라가 어쩌니 남편이 어쩌니 속으로 병신 같은 게 누워서 침 뱉어버려. 부부 일심동체인데 절대 남한테 가서는 그런 소리 하는 건 바보야. 둘이서 싸우던 거 말지 마. 옛날에는요, 우리 조상들은 절대 집 바깥에 나가서 부부싸움 어떻게 했어? 집 안에서 싸워라. 싸우는 소리 울 바깥에 나가도 그거는 대망신이야. 네? 대망신이야. 집 안에서 싸우고 밖에 나가서 절대 울지 마. 그러니까 참 자식들도 참 옛날에 높이 지켜주고 되고 좀 살아. 높이 지켜되고 야, 좀 내려다보고 살아라.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 말이 뭐예요? 높이 지켜되고 살라는 말은 내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정말 힘든 그런 문제 사건이 있다 하지라도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세상에. 너보다 더 가난하고 정말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 너 자식 조금 그렇게 장애가 있다면 너보다 더 극심한 장애 가진 부모도 많아. 그걸 뭐냐? 높이 지켜되고 살아라. 내려다보고 살라는 말도 그 말이 뭐냐? 에? 자꾸 욕심 부리면서 자꾸 높은 데 거 쳐다보면서 그냥 그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면은 이게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과 같은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한낱 욕심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 채워. 절대 못 채워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돼도 그 만족이 없어. 그거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일치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돼서 성령의 이 마음속에 있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참 이 버릴 것이 없느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냥 고난도 슬픔도 모든 것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러면은 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여튼 이 욕심 이거 하여튼 줄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의 근원이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가 커지니까 뭐를 돼?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하여튼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야.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주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또 이게 습관 나오면 안 되는데 시간 되면 탁 빼. 시간 나오면 뭐 2되지 3되지 은혜만 받으면 돼. 자, 민수기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민수기 11장에서 거기서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자가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잖아요. 섞여 사는 무리는 저녁에 12장 37절 8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을 불평을 그렇게 하면서 고기 뭐 먹는데 고기 줄 자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야. 이제 민수기 11장 18절에 가서 뭐 너희는 그 몸을 거룩하여 내 고기 먹을 준비해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참 고기를 주되 하루나 이틀뿐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닷새나 열흘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 아니라 아주 한 달 동안 아주 코가 넘치도록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게 아니 나하고 함께 하는데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소나 양을 가축을 다 잡은들 족하겠어요? 바다에 고기를 다 먹은들 그 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그리고 이제 그 31절부터 마지막에 35절인데 31절까지 이렇게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바람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부터 나와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싹 쓸어모으는 거야. 싹 쓸어모으는데 진곁 곧 진 전편이고 후편이고 세타 사편을 진 사방의 사편에 하룻길을 몇 규빗? 하룻길을 몇 규빗? 두 규빗. 두 규빗. 네. 두 규빗이 쌓이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일 종야 또 이튿날 종일 메추라기를 모아서 모았는데 쉽게 거둔 자도 몇 호밀? 열호밀. 근데 이걸 설명해 줄 테니까 자꾸 설명해 줄 걸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강조하느라고. 열호밀을 거두었더라. 백성들이 그거를 지면에 자기들 위해서 펴놨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씻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에서 진노해서 그냥 재앙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잖아요. 쳐서 죽여서 그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라 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해서 하세로 가서 거기다. 그 35절까지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자, 이것은 벌써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되네. 자, 설명 잘 들으세요. 불평불만하고 고기 달라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괘씸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고기를 지면에 두 규빗이면 성막 공부 많이 했으니까 몇 센치요? 센치로 따지면 45cm에서 1m잖아요. 저는 그냥 50cm로 1규빗 50cm로 계산하기 계산이 원래 둔한 사람이라 50cm로 했고 보통 45에서 5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50이라 그래도 45라 그래도 돼. 1규빗이. 근데 50cm면 1m만 쌓였고 제가 키가 이래봐도 1m 64니까 작은 편이지. 이쯤 쌓였다는 얘기야. 그럼 진 4편으로 동서남북 4편으로 하룻길을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룻길을 우리나라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하면 25km에서 32km야.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우리 선주들도 하는 얘기가 하루에 4km 걸는다고 그래요. 보통 4km. 10시간 걸으면 40km야. 젊은 사람이 걸어 저 빠른 사람이. 근데 그들은 하룻길 걸으면 25km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이상이 진을 친 거기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을 갔다가 25km, 30km, 32km 걸어가는 그 거리를 갔다가 두 규빗이 고기가 쌓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이해가 돼? 근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실 때 그거 진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종일부터 대석이 드려요. 종일이라고 하는 건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갖다 종일이야. 낮 시간을. 종야는 해가 지누고 그 다음에 해뜰 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밤낮으로 그걸 긁어댔고 그렇고 모아놓고 그 이튿날 종야 또 그랬죠. 네, 이튿날 종야. 그러니까 하루 반이야.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는 24시간이고 12시간 못하면 어때? 46시간인가? 46시간을 죽으라고 이 메추라기를 긁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메추라기로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하고 영적으로 비유에 풀어나가는 뭘로 봐야 돼? 물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돈이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반나 가리지 않아. 돈이 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니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벌어가지고 하루 반을 46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도 몇 홈을 왔다고요? 열홈을 왔다 그러잖아. 여러분 호멜이라는 건 보통 이게 성경적인 단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22kg에서 23kg를 얘기해요. 근데 이 단위라는 건 무게를 다할 때 우리가 키로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용적을 달 때도 키로수로 포기해요. 저기예요. 용적을 달.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용적 톤수가 있고 무게 톤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업이 장거리 가급적 큰 차 많이 끌고 다녀서 잘 알잖아요. 그게 딱 오다가 오면 일거리가 오면 무게가 몇 톤입니까? 용적이 몇 톤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용적이 몇 톤이냐 그러면 용적은 부피를 갖다 가늠하는 치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용적은. 그래서 8톤 차에 대해서 그냥 그 갓바닥 위에까지 해서 쫙 이빨 실을 수 있는 거면 한 용적 40톤 그렇게 돼요. 40톤. 근데 8톤 차에다가 실제로 이 무게 그 단위를 하려면 15톤이 있어. 너 절대 못 실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용적을 할 때는 한 40톤쯤에 8톤 가구차에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말씀은 그 호시포멜이라는 것은 용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 호멜이 22리터에서 23리터인데 요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용적. 나귀 한 마리가 덩어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집가식게 이게 뭐 얼마나 넓은 게 아니잖아요. 나귀 장등 등이 아무리 이게 뭘 이렇게 했어도 여기에 최고로 실을 수 있는 게 한 호멜이야. 그러면 여러 호멜이면 10마리 나귀에 잔뜩 실을 수 있는 게 10호멜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적게 거둔 자도 그 정도야. 그래서 그걸 갖다 먹는데 하여튼 뭐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뭐 어떻게 먹었는지 고기가 이살이에 깨서 끼기도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백성을 그냥 들이쳐버린 거야. 연병으로 들이친 거야. 많이 죽어 잡아서. 그래서 그것 이름을 기브로 갔다 와. 그건 뭔 얘기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탐욕의 무덤인데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 가서 35절에 보면 어디 가서 거했다고요? 하세롯. 그 하세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울타리, 뜰 안. 어디 가서 거해도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해요. 울타리에 대한 설교도 막 했잖아요. 제가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그 욕심 부리고 그러는 거는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을 고달프게 힘들게 그냥 헛된 수고로다가 그냥 오늘 본문에 10번이라는 수고로나 다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라고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후손에게 육신의 것만 물려주는 것은 헛되다. 자, 솔로몬은 여기 18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그 뒤를 이을 자에게 자기가 모든 수확을 끼치게 되는데 그가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바톤을 이어받은 게 르호보암이었잖아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그냥 경거망동하고 얼마나 인성이 잘못됐고 정말 하나님 이 신앙적 교육을 못 받았으면은 그가 참 그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참 국고성을 쌓고 이제 그럴 적에 그냥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하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자기 무리를 데리고서는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살다가 그 솔로몬이 죽으니까 찾아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새로 이제 임명된 르호보암 왕이 우리를 잘 해주고 모든 이 세금도 감면해주고 잘하면 우리가 섬기겠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또래 그냥 솔로몬의 또래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여호사밧 그 말을 잘 들어서 잘 섬기면은 그들이 다 왕을 잘 섬기고 나라가 참 평안해지고 태평해질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또래 젊은 애들한테 모르니까 아이고 가서 그것들이 와서 그러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굵은데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갖다가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그대로 전갈로 징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또래 애들 말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사밧이 자기 패거리를 쭉 끌고 애굽으로 떠나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쭉 갈라지면서 그렇게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전에 이 베델을 갖다가 저주한 말씀 그 왜 그랬다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을 갖다 베델에다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이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 이 양육의 성경에 보면 하여튼 성공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한데 가인이 지동생 때려 죽였죠. 그냥 노스는 노아는 갖다 아들을 낳고 노아수에 셈과 함과 야벳 그걸 갖다가 진짜 셈이 이제 자기 그냥 홀딱 벗은 거 보고 가서 까발려가지고 그걸 저주해 버려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비극에 그냥 그것이 지금까지도 열매로 남아져 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큰 쌈박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이스마엘 족속하고 그냥 그 이삭의 족속이 쌈박질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은 또 창세기 25장에서 그냥 에서와 그냥 저 야곱을 갖다가 그냥 그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창세기 27장에서는 아주 그냥 그 야곱에게 쏘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냥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자식 농사에서는 하여튼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남의 새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노인분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새끼는 부을 수도 있어. 왜 사람은 개체거든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식 농사.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바르게 잘 양육하려고 애는 쓰고 노력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세요. 내 육신의 수고를 가치 있는 수고로 바꾸라고 하는 이런 말은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 뭐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결부시켜서 변형시키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내가 몸 건강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이것 바로 가치 있는 걸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야 이 새끼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 말고 공부해서 남안 주려면 왜 배워? 왜 가르쳐? 공부해서 남 줘야 되잖아. 공부해 남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걸 육신의 욕심으로 수고를 끝이면 허무한 수고요. 이걸 영적으로 승화시키면은 참된 가치 있는 수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청소부가 되어서 막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쐬면서 아유 이놈은 낙엽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든지 맨 나하고도 떨어지고 나하고도 이거 언제 다 떨어지나 불평하면서 그러면 육신의 수고로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참 창조의 섭리가 참 이게 기가 막히다. 정말 봄에 그 죽은 나무 같은 것을 그냥 새싹이 정말 꽃처럼 얼마나 이쁘게 그냥 싹봉우리가 그냥 나와가지고 여름에 그냥 흐드러져 입혔다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는데 떨어져서 이게 또 이게 걸음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한 구석을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데 청소하고 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살면서 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 행해 나가는 모든 것을 육신의 사고, 육신의 생각으로 끝마치면은 허무한 수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영적인 것에 결부를 시켜서 그래서 가정생활이고 자녀교육이고 내가 하는 모든 직업적인 모든 것도 어느 곳에 그게 바로 선교사고 그 자리에 가는 데가 그냥 그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수고를 가치 있는 수고로 바꾸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큰 축복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게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변형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기둥이 되게 하고 석가래가 되게 하고 각양기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도 열심히 하되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처음에 서두에는 육신의 떡을 갖다가 다 먼저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 27절에 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63절에 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무가치한 인생 그 많은 이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수고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수고의 삶이 최고의 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